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앞에서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신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순교의 사역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교의 그 순간까지 전도자의 일을 멈추지 않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의 마지막 구절인 30절과 31절은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끌려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셋집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가택연금 때보다는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가 전제처럼 부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 방법 중 하나로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전제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순교가 자신의 전 생애를 제물로 드린 그 제사에 전제로 부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가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매우 비장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 편지는 그의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해 본 것 같습니다. 본문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전쟁터의 최전방에 나가 싸우는 병사였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향해 끝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경주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뒤로 물러서지 않은 좋은 병사였습니다. 그리고 결코 법을 어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린 경주자였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그의 수고에 합당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영광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적 없이 달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삶의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렸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상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모두가 상을 받기 위해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 경기를 합니다. 만일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메달은 따면 좋고 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는 선수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실력이 메달을 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올림픽에 그 금메달을 가볍게 여기는 선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면류관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만 그 상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다 그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상이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쳐 이 상을 받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다면 이 상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다 받는데 내가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 상은 누구나 받는 가치 없는 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받아야 할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 22절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은 이 인사말의 끝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인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인 마라나타라는 말을 인사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20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글을 맺으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앞으로 될 일을 계시로 기록하면서 그의 끝말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습니다.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나에게 행복한 곳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한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간절히 기다려질 것입니다. 오늘 곧 멸망할 이 세상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